오늘 디모데 전서 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데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율법의 용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라고 말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죄인 앞에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전서 1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9절, 10절의 말씀이 되겠죠. 율법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기 때문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준 건 맞지만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준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 때문에 이것을 주었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오직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이 말씀의 의미, 음행하는 자들 때문에, 남색하는 자들 때문에, 인신매매하는 자들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른 교훈의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줬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나는 이 율법 아래 놓인 자냐 아닌 자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준행해야만 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고 율법 아래 가두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옳고 어떻게 보면 그르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냐? 율법을 다 죄 아래 가두었고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 율법을 어떤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었고, 음행하는 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거짓 행동하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결국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음행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을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바르게 그 길에 서지 말라고 준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지만 그 지킨다는 것이 나를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라고 준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 아래 다 죄인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 모두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죄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죄고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알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입술의 말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여기 지금 9절 10절에 나온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주님은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중요한 것이 내가 이와 같이 지금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불법이 나에게 하나도 없고 불을 행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였으므로 율법의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면 불순종하는 그 즉시에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인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불법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불법은 사함을 얻었어요. 모든 죄와 허물은 다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믿는 믿음의 삶은 다시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거짓 것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것을 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음행을 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 것은 무엇이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을 원하는 것이냐? 결론은 바로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인 거예요.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선한 법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준 법이 아닌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인 거예요. 적법하게 쓴다는 얘기는 그 율법 앞에서 하지 말라,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이 불법을 행하고 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나는 율법이 나에게 적법하게 쓰여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율법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음부에서 내가 너무 고통하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 라고 했지만 거기서 분명히 모세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율법 앞에 선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율법을 적법하게 나한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은 창세 이후에 태어난 그 누구든 다 이 율법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율법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불법의 길에 가지 말라고, 그 불의한 길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고. 음행을 행하지 말고 거짓을 행하지 말고 거짓 길에서 정말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따라서 그 길을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줬고, 그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삶을 그와 같이 살도록 했기 때문인 거예요. 신약에서의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법인 거예요. 바로 내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불을 행하고 거짓 가운데 있고 내 안에서는 내가 죄인이구나는 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고 나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이제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서 주님이 그 다음부터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돼서 그리스도 상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 말씀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돌의 판에 세워지고 책에 기록된 것으로 율법을 주었다면 이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어요.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로, 피로. 그래서 그 피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주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그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들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듣는다는 요거 듣는 것은 순종함으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 되어지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할 때에 율법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지나간 법인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때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수치가 굴러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 길을 시작한 것이 가나안 땅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의 거룩한 백성인 거죠.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은 지나간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이 이러한 자를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짓 하지 마라. 왜?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와 같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있나? 아직도 내게 1, 2, 3, 4, 5, 6, 7, 8, 9, 10 어떤 룰이 나름대로 있어서 그 룰 안에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격하면서 정말 의인의 삶을 살고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피차 사랑하되 뜨겁게.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떤 계곡을 지나가야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앞에 가는데 우리 뒤쪽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이겠지. 그런데 거기가 빨래터예요. 계곡에 물들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완전히 깨끗한 물은 아닌 거야. 하도 빨래들을 해놔가지고 그 물이 그 탁해. 근데 이 위쪽으로 이제 물이 조금 흘러내리는 곳을 잘 밟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물에 의해서 물살에 의해서 그 길이 그 돌이 맨질맨질해졌고 뭔가가 그 물이 안 지나가는 것을 잘 밟고 건너가야만 되는데 제가 먼저 이제 그 길을 건너가면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해야 되나요? 미끄럼지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서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허리에 끈을 메고 내 한쪽에 건너간 내가 그 끈을 붙잡고 저쪽에 뒤에 아직 건너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다음 끈을 붙잡고 하면서 이 끈을 잡아당기면서 이 사람이 건너오게 되면 내가 인원이 작으니까 내가 혹시 놓친다 할지라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으면 미끄러져도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건너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또 이쪽에 건넌 사람 둘이 붙잡고 저쪽에 나머지 사람이 붙잡으면서 세 번째 사람이 오고 그 전부 다 그 끈을 허리에 메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건너면 무사히 이걸 다 건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깼어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 허리에 띠를 띠는 게 뭐죠? 평안에 매는 줄로, 겸손의 줄로 허리를 띠라 그랬죠? 평안에 매는 줄로 허리에 띠를 띨 때 왜 띠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서 너희가 평강으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그 끈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야. 평안의 끈으로. 근데 이 평안의 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띠를 띠고 진리로 띠를 띠고 평안의 심령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길을 하나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너는데 앞서가는 제가 본이 되어져서 그거를 여기 밟고 여기 밟으면서 자, 내가 밟는 그 길을 보고서는 그대로 밟고 건너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그 본을 따라 십자가 길을 가셨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울리시더라고요. 첫날 월요일 날 도착해서 목요일까지는 거기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집회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저기 가야 할 곳에 방문을 했는데, 첫 번째 날 저녁에 그 영국의 변호사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변호사 로펌을 하면서 싸우는데 남자도 하기 쉽은 일이 아닌 거를 여자분이 싸우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고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분에 대해서 한 거를 우리 정 집사님이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들으셨겠지만 거기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시면 다행이고 아닌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 집회가 열린 그 임마누엘 센터라는 장소의 대금을 그분이 다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왔어요. 그것을 그 교회를 사용하는 그 담임 목사 되시는 분이 깎아줘서 8,000불에 그러니까 10,000불인데 그거를 8,000불에 깎아줬어요. 그분이 왜 돼요?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영국을 깨우는 기도를 한다는 거에 이분이 감동을 먹어서 그 돈을 다 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도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첫날 나와서 말을 하면서 그분은 목사는 아니에요. 변호사예요. 그런데 정말 해야 할 말, 뼈 있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한 것이 제 마음에 꽂혔냐면 영국이 이렇게 된 것이 한국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영국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고 또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성 전환 얼마든지 하는 그것이 이미 다 통과가 되어져서 제가 거기 영국에 런던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 여자 남자가 같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됐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남자하고 팔짱 끼고 가는 것도 보게 되고 정말 끔찍한 그 다음에 그 거리에 우리가 숙소를 머문 곳은 공기도 맑고 밝은데 그 어떻게 식당을 가다 보니까 어떤 길 가는데 거기는 너무나 어둡고 침침하고 뭔가 공기가 어둡고 거길 들었으니까 머리가 띵하니 좀 이상하다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게이바에 무슨 음란물 파는 거에 뭐 성인 뭐 용품 파는 거에 거기는 완전 그런 데더라고. 이게 너무나 여기서 여기 10분 거리 사이예요. 우리 숙소에서 그 10분. 그런데 그렇게 공기도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얼마 전에 안락사까지 통과가 됐대요. 낙태법도 통과됐고. 근데 그 안락사는 1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을 안락사 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판정을 내린 바람에 그 사람이 안락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지금 법안 통과한다는 건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그냥 다 안락사 시킬 수 있어요. 가족이 그냥 가면 주사 마취제 놓고 그 다음에 죽는 독약 넣어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임종 날짜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1개월 있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이 이제는 만약에 저기 되면 내 맘에 안 드는 사람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은 자기가 안락사를 원했어. 또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싶으면 가서 나 자살하고 싶으니까 편안하게 죽게 주사 놔주세요. 그럼 안락사 되는 거고 이 생명을
마구잡이로 죽이는데 영국은 지금 임신해서 만삭이 찬 사람도 그 아이를 낙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낳아서 나는 낳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이는 걸 낙태라고 표현하게끔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전부 살인이에요. 살인. 아기는 점 하나인 것처럼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딱 합치는 그 순간부터 생명력을 갖고 있거든요. 생명력. 지극히 작은 점 하나인 것 같아도 그 안에 그 아이의 모든 세포가 다 있어서 손가락, 발가락, 눈부터 다 할 수 있는 장기가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게 그 점 하나 같은 것 속에 다 있고 생명이 그 안에 있거든요. 겨자씨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국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싸우시고 기도해서 우리같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얼마만큼 여러분 이 한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애통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말 안타까움에 이것을 해서 싸우기 위해서 일어서는 그 심령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교회가 잠잠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분은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밖에는 그것을 싸울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잠잠히 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말하는 그 영국의 교회를 4일 동안 이제 집회를 끝난 다음에 방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은 영국을 왜 보냈을까? 그게 저는 질문이었거든요. 영국을 왜 가라 그러셨을까? 영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월요일 날 밤이 지나고 화요일 날 아침에 그렇게 통곡을 시키시면서 영국을 위해서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곁들어 오는 건 주님 절대로 한국은 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그리고 회개를 새벽부터 깨워서 시키셔가지고 오열을 하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정말 하는데 그 4일 동안에 현재 법정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 정말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나와서 자기네들의 상황을 얘기하게 하는데 결혼에게서 가르칠 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고 가르쳤다고 학교에서 잘리고 법정 싸움에서 패하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또 다시 상소를 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 또 군목으로 있던 사람이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그 복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잘린 이야기. 전부 들으면 정말 황당해요. 그리고 정말 지금 당연하게 해야 할 말들인데 그런 것들을 말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고소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 실태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4일 집회가 끝난 후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냐.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선교 보고처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 잘 아시죠?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에서 영국에서 시작됐고 그것이 전 세계에
감리교가 생겨지는 근원지가 바로 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 웨슬리가 심했던 그 교회, 거기에 가서 방문했을 때 무엇을 봤느냐? 바로 육조기가 거기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그곳에서는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한다. 아주 너무나 좋게, 너무나 나이스하게 아주 포용력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거기 동성애 깃발이 걸려 있으니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 요한 웨슬리 하면 감리교의 창시자인데다가 얼마나 요한 웨슬리 지금 그 분에 대해서 얼마나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집을 탐방을 하면서 요한 웨슬리가 썼던 책상, 요한 웨슬리가 자던 방 뭐 하면서 하는데 제가 터키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있어서 교회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영국을 보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너져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지금 오늘에까지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리를 저기 신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감리교의 우상이 된 거예요. 창시자라고. 그래놓고 한국 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가는지 거기 아주 한국 말로 안내문까지 다 프린트해서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여행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특히 감리교인들은 요한 웨슬리의 그 곳에 가고 그리고 그 영국에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있죠? 제 눈으로 존 버년 묘지 앞에 가서 그 묘지도 봤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존 버년의 묘지를 보러 와야 돼? 그쵸? 죽은 자의 무덤을 왜 보러 갑니까? 우리가. 제가 묘지 앞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 묘지 앞에 있는 조그만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내가 묘지들 가운데에서 김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참 별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서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공동묘지 안에 거기에 공동묘지 요한 웨슬리 아내 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아버지 뭐 아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내가 그 묘지들 가운데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는 그 묘지 가운데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토마스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 아십니까? 로버트 토마스는 한국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평양에서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로버트 토마스는 아주 명석한 웨일즈라는 북유운동했던 그 땅에 있는 교회의 한 목사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분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똑똑해서 10개 국어를 한 거예요. 그것도 유창하게. 그러다가 그 분이 23살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이제 목사는 됐고 그 교회에서 2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가게 됩니다. 중국에 가게 돼서 그때 아내하고 중국을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아내는 온 지 3개월 만에 그 아이를 가졌는데 기후와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임신한 여자에게는 그 힘들었었는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이제 이 토마스가 그 모든 목회 선교 활동을 다 접고 그 세관에서 워낙 언어를 잘하니까 거기 가가지고도 중국말을 그새 배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통역사로 취직을 해서
통역하는 일을 하다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뜨거운 열정에 한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항해도 연안에 와서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갑니다.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한국에 오는 배편을 찾다가 미국에서 오는 배편이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성경책 3권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니죠. 들어온 건 3권 이상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 평양에 있는 군수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것을 대적한 자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결국은 이제 그 미국 군 그 상선이 무기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총격전도 벌어지고 한 거죠. 그랬는데 썰물이 돼서 다 나가봐서 갇혀버린 거예요. 그 배가. 그 갇혀버린 틈을 타서 이제 한국에 이제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질러버려서 이제 불에 타게 돼가지고 선원들이 어쩔 수 없어 다 바깥으로 나오면서 바로 그 자리에 다 이제 칼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의 토마스 선교사도 나오게 될 텐데 가슴에 성경 3권을 가지고 품고 나와서 결국 박중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칼에 목이 잘라지고 26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해도로 들어왔다가 황해도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평양으로 올라가서 평양에서 그렇게 돼서 바로 한국에 온 지 이틀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박중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를 죽이고 그때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하나를 주워 가지고 와서 읽고는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해변가에 버려진 성경을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박영식이라는 어떤 사람에게 갖다가 전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집에 그걸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에다가 온 사방에 도배를 다 그 성경으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박충건의 조카인 사람이 그 박충건이 예수님을 믿고 조카를 예수 믿게 해서 그 박충건의 조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그 방에 기거하면서 보니 그게 전부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어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최초의 평양에 세워지는 교회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아버지도 굉장히 토마스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교회도 가 보니까 그때 당시의 교회치고는 그래도 제법 크게 잘 지은 그런 교회였고, 거기가 촌이 탄광촌이래요. 근데 탄광촌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상태인 줄 아십니까? 모든 점성술, 모든 이단 종교라는 건 다 들어왔대요. 90%가 그 이단 종교들을 믿는데, 심지어는 닭을 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마시는 제사를 드린답니다. 사단 숭배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 마을이. 거죽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께서 거기 가서 그 교회를 지금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도록 이제 목사로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마스 교회를 다시 살리고 웨일즈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하고 계세요. 너무나 아름답게 요한 웨슬리의 교회나 토마스의 교회나 세워져 있어서,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이거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곳이 됐고, 우리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과연 그곳에서 예배를 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길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오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이렇게 부흥하게 한 아주 유명한 곳이 바로 웨일즈의 부흥운동인데요. 그곳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 때문에 부흥이 된 곳을 갔어요. 그 교회가 잘 지어져 있는 교회인데 그것도 역시 탄광촌이에요. 근데 탄광촌이라고 어둡고 이상한 우리 태백산 가면 있는 그런 촌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그러한 곳인데, 이반 로버츠는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반 로버츠의 이야기예요. 이반 로버츠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성령의 새로운 각성과 그런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자가 되었는가? 그 사람은 아버지가 탄광업 종사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아버지 대신에 탄광에 가서 일을 하느라고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한 사람이에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돕고 있었고, 글도 짧은 사람이죠.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 때문에 틈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밤에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나는 영국 사람에게 철야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걸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모함 때문에 새벽부터 밤 새면서,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아버지를 돕는 일 외에는 자기가 하는 모든 시간에 그냥 기도와 성경 읽는 거에 전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상점에서 일도 하기도,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어떤 여자분을 만나면서 그 여자분이 뭔가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방언을 말하는 걸 본 거죠. 뭔가가 다른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바노브 씨가 돌아와서 그 마을에 17명의 청년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 성령이 내게도 임해달라고,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 4명이서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4가지를 수칙을 정했대. 4가지. 첫 번째가 뭐냐?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행하든 습관이든 행동이든 모든 말이든 다 끊어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곧바로 실행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해라. 그 4가지 수칙을 주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성령이 임하기를 부르짖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그거는 교회당 옆에 있는 조그만 주일학교를 운영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밤에 불을 켜놓고 밤새 기도를 하니까 그게 호롱불이라도 바깥에 빛이 나가잖아요.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밤에 퇴근하는 사람,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퇴근을 하면서 거기가 불이 켜 있으니까 저기 왜 불이 켜 있지? 저기 뭘 하기에 불이 켜 있지? 하고 그 앞에 가까이 갔다가 회개영이 터져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때 당시에 탄광이 다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술을 먹고 자기 그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부인들한테 돈을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아서 부인들하고 애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그랬었고,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싸우고 남편은 그 돈을 허랑방탕한테 다 쓰고 탄광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와가지고 그걸로 다 술 먹고 하는데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을 안 가져오고 집에 온 마누라 두들겨 패고, 그래서 암흑과 같은 탄광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근처만 가도 회개가 터져가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깥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나 또 앞에 갔다가 또 회개하고 왜 그랬나 또 갔다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길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탄광에 출근을 할 때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찬양하면서 퇴근하고 집에 돈을 다 갖다 주고 싸우지도 않고 행복한 마을이 되어지면서 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서 영국은 그렇게 해서 회개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옛 구습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바로 실행을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 그 이반 로버츠가 10만 명을 회심해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20만 명이 회심을 했답니다. 그 회심 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에 또 그 뒤를 이어서 했던 분들이 일어나면서 영국에,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명설교가라고 했는데 찰스 스펄전 교회를 가니 거기서는 방언하면 안 됩니다. 통성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명설교가가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존재한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웨일즈 교회, 이반 로버츠의 그 교회가 있은들 교회는 다 있어요. 거기는 이전에 그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고, 그러나 이전에 그 믿음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그렇게 타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영국도 와서 한국식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초청을 하고 한 10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그렇게 하니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동을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국을 다시 한번 그렇게 홀리 어게인, 다시 거룩한 영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토픽으로 했는데, 여러분 왜 영국에 보내셨나 했더니 1904년에 영국의 부흥운동이 이반 로버츠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05년에 미국의 아주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1906년에 인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을 시작으로 이 부흥운동이 불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거든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기도로 해야 할 그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영국의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도록 컨퍼런스를 하게 한 것이더라고요. 그 부흥이 다시 웨일즈 이반 로버츠의 교회에서 일어나지는 않죠. 다른 곳에서 일어나겠지만 분명히 그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의도적으로 뭘 열심히 기도해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기도를 시키시는데 불같은 기도가 일어났고 정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원하는 건 다시금 영국에서부터 일으켜서 이 불이 미국으로, 인도로, 한국으로, 한국의 평양에서 길선주 장로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회개였었어요. 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5명의 선교사들이 그 웨일즈의 부흥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 이반 로버츠가 얘기한 회개하자. 그래서 그리고 그 회개를 일으키는 부흥성회를 하자. 그래서 그 평양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기 전에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회개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는 서서 했는데 3일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모든 사람들에서 공포하듯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전부 뭐냐? 아, 내가 옆집에 낫을 빌려와서 그걸 갖다가 잃어버렸다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뭐 돈을 얼마를 빌렸는데 갚질 않았습니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 회개를 서로 나와서 다 하면서 결국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목포에까지 내려가는데 그래서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디에 언제 막혔느냐? 바로 일본에 의한 신사 참배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번에 그 동성애 사람들 발표하는 거 향유교회라는 데서 했거든요. 교회에서 발표했어요. 웨슬리의 교회만 육조기를 건 게 아니라 한국에도 벌써 그런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막아서는 싸움 하지 않으면 안드레 윌리엄스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분, 우리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 믿고 있는가? 지금 이 변해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염려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 제대로 예수 믿고 십자가 길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만 피난처일 뿐입니다. 아멘. 뭔가 이전에 좋았던 그리고 지금 힘든 것이 벗겨지고 좋아지는 날을 기대한다면 회개하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 성도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멘. 이반 로버츠가 얘기한 거 회개하라. 모든 죄를 생각난 대로 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모든 악습, 내가 육체로 행했던 모든 습관을 다 버려라.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아멘.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는 그가 곧바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원했던 이반 로버츠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말씀에 전혀 힘쓰는 그것을 회개한 심령들에게 다시금 부어주시고 다시금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교회적으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에 그것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각각의 자기가 살아있어요. 너무 나중심이에요. 그렇게 죽기가 힘들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다 자기가 살아계시는지 그렇게 잘났나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이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는 이 마당에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나 죽이는 거가. 우리 정말 천국에 가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자인가 돌아보시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 다 버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에스드가 가가지고 그 한 사람과 있으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 중에 뭔가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가 살아있어서 꿋꿋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죽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무슨 마음으로 온 것인가. 주체한 사람은 더 애를 쓰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 생각들은 얼마나 그렇게 자기 잘하는지 별의 사람이 다 모였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안에 매는 띠로 허리띠를 메어야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같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혼자서 못 건너가는 길이에요. 못 건너가요. 그래서 이 설교하라고 어젯밤에 제가 그 꿈을 꾼 것 같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함께 묶어진 자로서 함께 협력하면서 연합하고 사랑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부족한 종 영국에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본 것과 느낀 것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한국에 오자마자 순교한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 그 명철하고 똑똑한 정말 그 청년이 26세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가 갖고 온 성경이 해변가에 버려진 그 세 권의 성경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그 박충건이 그 조카가 박영식을 그렇게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으로써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장대한교회가 회개운동에 불씨를 붙이는 곳이 되게 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운동이 일어나는 이반 로버츠를 사용하셨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요한 웨슬리, 또 찰스 스펄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이 부흥이 됐고 그 이후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사 운동으로 부흥이 됐고 그 다음에 인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붙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절한 사모함과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택한 자들에게 사모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정말 영국 땅에도, 미국 땅에도, 이 땅에도 같은 순서로 불을 일으키시던, 아니면 이 한국 땅부터 먼저 일으키셔서 온 세계를 불을 붙이시든, 아버지, 다시 한번 거룩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영혼들이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회개하고 모든 그 습관들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아버지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땅에 정말 복음의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의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이 없고 아멘.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얼마를 살든 어떻게 살든 결국의 끝은 천국이나 지옥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다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서 마지막 때의 전도자로서 남은 자로서 쓰임받다가 주님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모두가 깨어 일어나서 정말 참된 십자가의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를 외치는 자를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으셨음을 외치고 또 외치게 하옵시고 나누고 또 나누게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정말 협잡한 길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그 어떤 길에도 낙심하는 자 없이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인도함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